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2025년입니다. 우리가 2024년 12월 9일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 2 A1 아루니아 동굴도시 2차원, 3차원 강화된 활성화를 통해서 아주 큰 진리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가디언들이 이 세계의 호스팅 통로들을 융합시키기 위해서 여념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3차원 현실장은 트럼프의 펄스에 아웃픽처와 맞물려서 거의 뭐 난장판의 수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문화 통틀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현실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3D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과 동요와 이런 각종 두려움들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이 혼돈스러운 양상 안에서도 내면의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12태도와 통달을 위한 이 12태도와 책임을 섀도우 역학을 살펴보느라고 많이 이제 지연이 되었는데요. 카타라 형판, 빗소리 형판, 그리고 내면의 크리스토스, 내면의 신 가르침, 그리고 이 12태도와 책임은 프리덤 티칭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태도와 책임을 통해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13 미덕의 바뀌죠. 미덕의 바뀌 13 유미준 깨달음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프리덤 티칭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면은 이 탄트리 오라 티칭으로 넘어가면서 트립텍 코드, 5개의 트립텍 코드를 통해서 뚜라 라운드를 완성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 자유의 바퀴를 완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진리는, 뭐, 여타의 여러 상황하고 상관없이, 영원한, 그러한 진리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 내적인 힘들은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달의 12태도와 책임들 본격적으로 1태도 사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성의 진실에 대한 재인지입니다. 예, 인바딩, 인바디, 에티튜드 오브 메스터리입니다. 통달을 위해서 통달의 태도들을 구현하는 겁니다. 인바디는 이제 구현하다, 구체화하다, 그리고 형태를 만들어가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통달의 이 12태도들을 실제 우리가 실천해내고, 구체화 시켜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러브입니다. 너무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고 이 사랑이라는 말들을 많이 오염시켜 놨죠. 이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일원성의 진실에 대한 재인지, 코그니션인데 리코그니션은 이제 재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원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태도와 책임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이원성, 양극성의 시험들을 그것도 또 왜곡되는 형태로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이 일원성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Dear loved one, 총애를 받고 있는 이들이요, choose well, 잘 선택하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hoose love, 사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를 선택하라. 이제는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마셔라, 오브 이한이, 에카, 카운실, 그러니까 이한이의 에카 공예, 이해되시죠? 2003년도에 가르침이었습니다. 선택의 순서가 이렇다는 거죠. 첫 번째가 평화고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제 평화고, 이게 이제 스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리가 맡김 속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것, 이 평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사랑을 선택하는 거다. 이 사랑은 태도에서 이제 첫 번째인데 이게 은밀한 느낌 속에 있는 거죠. 예, 친교라고 할 수 있고요. 신근원과 에피 신근원과 은밀한 만남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겁니다. 예, 그것은 은밀한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밀한 느낌 예, 속에 갖는 것. 그러니까 고 버티컬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고 홀라이즌 해가지고 수평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우리 잠재의식에 그렇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치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버티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태도와 책임을 완성해 가면서 자유에 이르게 된다. 이 자유를 원하는 거는 매 순간의 선택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제 속박된 상태라는 것, 그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속박을 깨닫고 우리가 자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 바퀴를 완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choice, 첫 번째 선택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이 first one이랍니다. 첫 번째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일원성을 all oneness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all oneness의 진실 모두가 하나인 겁니다. all oneness 모두가 하나임의 이 진실에 대해서 다시 재인지하는 것이다. recognition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유일한 진실이 우리가 모두 하나의 얼굴들이라는 것을 다시 인지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근원에서 다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하나의 얼굴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어떠한 모습도 신근원의 표현이고 얼굴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신이 우리 모두 모두 하나다. 모두 하나다. We are all one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의 근원. 그러니까 모든 물질 이 현현한 것의 만물은 이 하나의 원빙에서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의 모든 얼굴들이다. 예. 신의 모든 것들을 사랑한 것 이외에는 정말 제정신의 온전한 선택은 없다. 예, 만약 당신이 신의 어떤 부분을 사랑했다면 당신은 신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이 필요하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하나의, 여기 이제 D1, 제가 이제 D1이나 All Oneness, 또 이게 원간 나오는 걸 다 이제 이론적으로 번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일원성, 근원의 얼굴이다. To make,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다른 일체의 것들 안에서 이론성을 인지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파괴적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남의 일들을 외면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생존 본능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자기 파괴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신이 또 다른 누군가를 해치려 하는 어떤 해악도 결국 당신 자신을 해치게 한다, 다치게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자아, only one self입니다. only one self. 오직 하나의 자아, 신자아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사랑을 인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여기 중요합니다. action over reaction 돼 있죠.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면 시간도 없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즉각적인 생존 본능과 이기심으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이, 이 큰 이벤트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 세계에 히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액션이라는 거는 나의 알아차림 속에서 영원히 올바른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아니라 우리는 액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선택되는 두 개의 힘이 있는데 일원성을 선택하느냐, 이원성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이제 상승과 추락을 가르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성은 나와 너의 내면의 신을 인지하고 사랑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액션이고 이거는 자기 건설적이고 내적이며 수직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원성을 선택하는 거는 나와 너의 내면의 신을 망각하고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분리의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분노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응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이심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반응 속도를 느리는 것이 사실 수행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알아차림 수행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원성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신근원의 얼굴, 모두가 신근원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게임을 가속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지금 이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액션, 반응하는 것은 피해자, 가해자 패턴이 사납게, 난폭하게 미쳐 날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것이 작동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누가 첫 번째 피해자였는지, 첫 번째 가해자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날 상처 주는 것을 멈추게 할 거야. 또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을 하고 말 거야. 이런 지금 분노와 복수심, 상대에 대한 통제를 하고 싶은 욕구죠. 이것이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상태에 이르지 않겠다고 지금 이제 좌우가 나눠져 가지고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직 이렇게 당신은 이런 일들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누군가가 너를 짓밟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 그리 당신은 또 다른 누군가가 통제에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지금 당신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바로 지금 사랑하는 것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건 괜찮다. 그렇게 괜찮게 그냥 놔두면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당장 이 실질 분노와 복수심 이런 통제력이 강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그들은 지금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놈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여유 있는 시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당신에게 행동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당신이 이것들을 한다면 당신이 그들에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방식대로 해줄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들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당신과 거래에 흥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권능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역학, 힘의 관계입니다. 역학은 이러한 역학을 본다면, 의리라고 해야 되네요. 역학을 본다면 당신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가까이에서 또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고 멀리에서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당신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건 나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며 내가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건 둘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나도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내가 상대를 그들을 가해자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 순간 상대는 가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 약한 척 하면서 피해를 받은 척, 세상으로부터, 남들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과 타자를 모두 가해자로 만드는 VV 게임에 연루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이 바이브레이션 하모나이제이션 돼 있죠? 이것의 상태다. 우리는 사랑은 바이브레이션 진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만의 이래로 분화된 양극성 경험을 하는데 만우 포인트를 찾았을 때 그곳에서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극성을 초월한 상태에서의 그 관점, 그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관건은 그거죠. 내 안에 스틸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의식을 예, 그것과 함께 공동 공유하는 진동하는 패턴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당신이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은 그 안으로 주파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파워는 어디서 나온다? 바이브레이션이 이 진동자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포인트에서 이 파워를 얘기하면은 전자기력인 거죠. 전자기력이고 양극성은 전기와 자기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여성성으로 누구는 남성성으로 강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통합된 우리가 전자기력의 상태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많은 포인트 안에서만이 이 파워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고 느끼는 거는 이 많은 포인트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성을 초월한 이론성의 상태에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파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나서야 당신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 파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는 거고, 많은 포인트를 못 잡은 거고,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전자기력 파워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스틸 포인트 안에서 생기는 파워를 경험을 할수록 내 삶이 원하는 대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겐 힘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왔고 그리고 또 그걸 믿었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세상을 다 가해자로 만드는 겁니다. 내 주변의 인물들을 모두 다 가해자로 만드는 겁니다. 내면의 힘을 찾지 못했던 거고 내면의 신근원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당신이 물질 현현자인 인간 종족 그리고 문자 그대로 사고 패턴을 갖고 있는 인간 종족에 대해서 말할 때 테름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무언가 일어난다. 사고 패턴은 스칼라 격자를 만들고 그 스칼라 격자는 물질 입자들이 채워줄 형판을 만든다. 이와 같은 사고 패턴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신의 의식이 몰려 들어올 것이고 이것이 이제 15광선들이 들어와서 당신의 형판을 채울 것이다. 당신이 그와 같이 종족의 기억을 지우고 나서 힘이 없다고 죄가 많다고 동물과 같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건 나쁜 거였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지금 FA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신을 불러야 된다.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 종족을 한심하고 천박하다고 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 그 종족 또한 물질현현한 종족이고 그들이 당신이 방금 말했던 것을 믿고 그들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 채택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렇게 변화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했던 짓이다. 예. 우리가 되돌려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15차원 광선은 5밀도의 하모닉 유니버스 우주 각각 차원에 해당하는 광선이라는 거, 예, 우리가 빗소리 형판을 만든 광선에 대한 공부들을 했는데요. 이 생명력 전류를 15차원 바이올렛, 그 다음에 14차원 골드 화염, 그 다음에 13차원 블루 화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그리고 요것이 이제 우리가 에너지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15차원 이하의 기체빛 전류를 큐라시에 전류라고 하고 12차원 이하의 액체빛 전류를 마하라타 전류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고체빛 전류를 군달리니 전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완벽하게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태고 마하라타는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예, 현재 에피 시장에서 내려오는 유레이아 전류, 무지개강 전류입니다. 무지개강 레인보우 리버 커런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5차원 우리 타임 매트릭스의 차원별 광선 입자 보시면 바이올렛 화염 여기까지가 골드 화염, 블루 화염까지가 여기 요 세 부분이 키라시의 전류, 그 다음에 12차원이 마라타 전류, 그 다음에 여기 9차원부터 1차원까지가 군달리니 전류고 우리는 지금 중성자, 전자, 양성자라고 하는 요 3차원 1밀도 전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 문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강하게 말하는 것인데 자신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판단을 끝낸 상태에서 말하는 것과 그것이 강한 창조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종족들이 대한 판단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했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신근원의 자녀들이며 또 똑같이 FA와 연루된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상대에 대한 판단, 나하고 다른 종족에 대한 판단, 비난, 폄하하는 행동들을 당장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FA들이 가디언들이란 말이에요. 가디언들이고 엔젤릭 휴먼들이고 그들이 추락한 거기 때문에 다 우리의 우주의 형제 이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열혈 사제들입니다. 열혈 사제들이고 지금 엔젤릭 휴먼들도 다 사제들이 되는 과정, 사제 종족들의 뿌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제들의 추락이 다른 생명체들을 이렇게 겁박하고 에너지들을 갈취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의 추락에 우리는 슬픔을 많이 느껴왔던 거죠. 그래서 말하는 행위는 감정의 의식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상대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명확하고 확고한 말과 같이 강력한 창조의 힘으로 다양한 창조의 힘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진실된 말의 힘을 말하고 있다면 의미 없는 수다스러운 변명과 핑계, 정당화하는 말들, 자기와 합리화하는 말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과 반대 상대를 모두 속이는 거짓말들, 우리가 이 말의 힘들을 여러분들은 무겁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런 창조의 파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로서 다 창조하는 거죠. 말은 사고를 반영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창조의 힘으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말, 그리고 목숨 걸고 한 말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되는 소리파동, 주파수는 자신이 경험하게 될 창조 세계를 연다. 영어 표현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정과 의식 상태를 구분해서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글이 얼만큼 왜곡된 언어인지 영어 번역을 하면서 더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이 tell, talk, say, speak를 그냥 다 말하다로 우리는 하나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영어는 이렇게 뉘앙스와 강세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 또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언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다. 왜곡이 굉장히 강한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한글 배우기 열풍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했던 짓들입니다. 이것이 충분히 이해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감정체의 전환의 단계가 있다.
그 레벨에서 사랑을 이해하는 주파수가 있다. 사랑은 사실상 우리가 책임으로 돌아가 다시 성장하는 것이다. 예, 그것은 좋다고 느껴지는 것, 마음이 좋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신성한 청사진으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의 신성한 청사진을 통해서 일하고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좋다고 느껴진다. 예, 어떤 것들이 좋다고 느껴진다. 이건 이제 카타라 형판입니다. 우리가 빗소리 카타라 형판이 왜곡되어 있죠. 지금 역전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좋은 거를 보고도 좋다고 느낄 수 없고, 그리고 나쁜 것에 더욱더 끌리게 되고, 나쁜 것끼리 공명하면서요, 이런 상태들에 놓여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자 그대로 고통으로부터 도망쳐 쾌락을 향해 가는 고통, 쾌락의 원리에 따라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면 외면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양극성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메시지들을 읽어서 그 안에 기쁨들을 찾아야 되는데 3차원 세계가 전부인 건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고통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외면 기제, 반응하는 겁니다. 외면 기제가 작동하게 되고 바로 또 다른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똑같이 고통은 반복된다.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주는 그 영혼의 메시지,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맥락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서 쾌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양극성의 주파수 안에서 전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쾌락 전파 탐지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 쾌락은 완전히 내적인 건데 정말 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pleasure, 이 pain, pleasure, principle 이렇게 돼 있죠. 이 진정한 즐거움과 이제 기쁨이라는 이런 상태가 진정한 내적으로 구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적으로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멋있는 건 보란 듯이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각적인 쾌락을 얻은 것에 이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양극성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의 쾌락 고통 시스템은 사실상 왜곡되어 있고 실제로 해로운 것들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역전된 것들, 전도된 것들에 먹이를 주기 때문이다. 계속 여러분들이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는 반응 때문에 이 사슬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에서 메시지를 가져오는 훈련, 읽어내는 훈련,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DNA 형판에 역전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역전된 진료를 취하게 되면 진료와 역전된 진료들 사이에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공동 공명이 있게 된다. 당신은 실제로 조화로운 에너지 느낌, 좋다고 느끼는 느낌을 갖는다. 언젠가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 가닥들을 똑바로 바로잡고 우리의 DNA 형판에 역전된 것들과 영역들이 정화될 때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느낌을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비로소 trust, 신뢰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티칭에서는 바이브레이션 진동과 오실레이션 진동 구분하고 있고요. 바이브레이션 진동은 수축해서 마누 포인트로 들어가는 수축 진동이고 오실레이션은 양극적으로 분화되는 만회와 이래로 분화되는 확장 진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끼리끼리 유상종이라고 하죠. 역전된 것끼리 만나도 좋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파수끼리 연동이다. 이걸 에터르 공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쾌락, 고통 시스템은 왜곡되어 있다.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것인 줄 모르고 또 오히려 그 반대의 고통으로 인지되게 된다. 그래서 질병이 대표적이죠. 질병이 영혼이 보내주는 메시지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은 그 판단 사고 체계가 암과 죽음을 일으키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암이 걸려도
암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암과 죽음. 그러면 이 암이 주는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 읽어내지 못했을 때, 계속 이렇게, 고통을 외면하고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세상의 고통이 천국의 기쁨이라면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타면 현세의 쾌락을 즐기고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픔과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렇게 어렵게 진행된다. 쾌락 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독약인 줄 모르고 독약을 먹는 쥐처럼 인간의 삶은 현재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목말라도 양잿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마음이 양심의 부재다. 양심의 부재는 DNA 형판의 역전을 강화한다. 뒤집혀진 3차원 지구 시스템의 왜곡 덕분에 지상에서의 고통은 영적으로 축복이 되고 지상에서의 쾌락은 영적으로 고통에 해당한다. 정말 좋은 것이라고 영원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아의 권능 강화와 그 힘에 의한 책임있는 창조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진화의 기쁨밖에는 없다. 이것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걸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적인 힘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것이 그 의문을 안다면 우리는 쾌락 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D 현실의 고통에 대한 역치를 계속 높이셔야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알아차림을 통해서 액션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한 역치들을 높여야만이 실제 의식의 확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의 의도와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내지 못한 채 감정과 물질 세계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인 취향, 기호, 오감 정보에 대한 선호도는 잘못된 탐지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이제 자기 확신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내 자신의 생각과 또 내든 취향이라든가 기호라든가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호를 보일 때 이 모든 탐지는 잘못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좋은 느낌은 완전하게 개인의 형판과 실드가 정화되었을 때 가능한 미래의 약속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야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뭘 좋아한다. 내가 또 어떤 걸 싫어한다. 그리고 나의 감각들을 확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곡된 형판에서 나오는 것들,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이해된다면 내가 있는 감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확신에 차지 않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공명하고 있고 좋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 것이다. 좋다는 느낌은 그 자체로 조화로운 상태의 에너지에 대한 느낌이다. 나쁘다는 느낌은 불쾌하고 싫은 느낌이죠. 이것은 조화롭지 않은 에너지들이다. 그래서 당신이 역전된 것들과 역전된 것들을 함께 모으다 보면 그것들은 실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기분이 좋게 느껴진다. 이건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 악한 사람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형판의 긍정적인 부분들과 당신을 위해 좋은 것, 영원히 좋은 것을 함께 모으다 보면 그 부분들도 좋다고 느낄 것이다. 이때는 우리는 이제 금상첨화라고 하죠. 좋은 것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한번 악해지면 더 악해지고요. 한번 좋아지면 더 좋아집니다. 공부에 이제 어떤 가속력의 흐름이라든가 임계치를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속이 되는 공부들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어떤 본능과 이기심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설상가상의 상태와 그리고 에너지들의 가속이 안 일어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각각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다. 약 3분의 2 정도는 우리의 역전된 것들에 먹이를 주고 3분의 1 정도만 좋은 부분에 먹이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픽업한다.
에너지가 들어온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역전된 것들의 먹이를 주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실제 완벽한 에너지의 활성이라든가 형판의 정화 이런 모든 치유 과정들이 딜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은 부분에만 먹이를 줄 것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 그리고 유입되고 있는 에너지 모두를 좋은 것에 주려고 했을 때 영원히 좋은 거죠. 영원히 좋은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의식의 확장, 그리고 또 모든 관계에 있어서 태도와 책임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에너지를 쓴다면 여러분들의 의식 확장과 상승은 더 가속될 수 있다. 상승 여정은 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 에너지와 부조화 에너지, 이렇게 두 개가 나누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부조화 에너지를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쁘다고 느끼고 불쾌하다고 싫다고 느끼는데 내가 이렇게 느낀다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화로운 에너지가 뭔지에 대한 감각들을 잃어버리게 됐고 실제 이것을 추구하는 마음 또한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옳다고, 나쁘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나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이 지금은 불편하지만, 좋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더더욱 좋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공명하기 위해서, 신의 의도와 맥락에 접속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그리고 좋다고 느끼는 것의 상대성, 좋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 DNA 형판의 긍정적인 것, 나를 위해 영적으로 좋은 것이죠. 그리고 좋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이 되는 것, DNA 형판의 부정적이면서 계속 역전된 진료들을 끌어오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화하고 그리고 크리스토스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면, 만약 무언가가 크리스토스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언가를 부조화스럽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 왜곡이, 예, 예, 그 왜곡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요 한번 한 달락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냐? 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내면의 크리스토스에 대한 MC요, 멜기세덱, 클로이스터, 에메랄드 오더입니다. 티칭을 접했을 때 이 가르침 안에 구현된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즉시 인지하고 받아들였다. 이것을 했을 때 정말 내면의 신, 내면의 신이야, 외부의 신이 아니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의 위대함. 다른 이들은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소리를 질러왔다. 그리고 이것은 가디언 동맹에게서 진정한 절대적인 사랑을 식별하고 지각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무능력에 대한 투사이고, 그리고 그들은 진리, 폭로, 파생된 것들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내재적으로 사람들에게 개인의 책임과 책무의 필요성으로 되돌아오는 크리스토스의 진리. 그러니까 어떤 완전히 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의 책임과 책무의 필요성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결국 진리라는 것이. 진리를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더욱더 심대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그리고 우리 내면의 신근원에 내재된 사랑, 권능, 지혜, 책무로 다시 친절하게 인도되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덤 티칭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정들을 사실 탄트리 오라 티칭 하기 전에 완벽하게 숙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과 그 모든 것들 안에 내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창조물의 모든 분자 안에
신근원의 영원하고 무궁하고 절대적인 사랑 안에, 그리고 당신 안에, 그리고 창조의 모든 것들 안에 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가 당신에게 되돌려준 지식의 각 페이지마다 빛을 내고 있으며, 또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의 모든 세포를 통해서도 빛을 내고 있다.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효과적인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왜 사랑의 현존을 느낄 수 없는가 건가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전자의 질문에 내포된 자아를 부인하는 상태로 숨는 대신 후자의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의 주파수가 현재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 당신이 순수하고 사랑이 충만한 물질 현현한 창조물을 를 향해서 밖으로 투사하고 있는 사랑의 주파수의 부재는 자기만의 지각 필터들의 왜곡된 렌즈로 인해서 언제나 거기에 있는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당신 자신만의 능력을 약화시켜 왔다. 문장이 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 실제 먼저 사랑을 받기보다 먼저 사랑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실제 사랑을 하기보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사랑이 어디 있냐 하면서 밖으로 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랑의 주파수 부재를 얘기하는 거고, 이 부재는 이 지각 필터의 왜곡 렌즈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파워를 잃는, 이렇게 파워를 잃게 된다. 이런 세월들을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당신 내면의 신성하고 조건 없는 신근원의 사랑을 발견하고 허용하고 구현하고 이루고 존재하고 자유롭게 주는 것에 대한 자유의지 선택권을 사용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일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들 내면에서, 또 외부의 홀로그램 안에서, 그리고 창조의 근성 안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보고 알고 감지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오직 내면에 살아있는 신근원에 대한 인지, 존경, 경외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당신이 내면에 살아있는 신근원의 생명력을 부인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주에 의해서, 신근원에 의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랑을 당신이 지각하거나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면의 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의식이 이 내면의 신입니다. 내면의 신이고, 의식이 에너지 세계를 통해서 이제 물질화되는데, 물질화된 세계를만을 전부라고 보면서 뭐 일이 된다 안 된다, 뭐 불안하다, 아니면 좋다 싫다 두렵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실제 이 3D 현실은 내 안에 있는 신의 발현이기 때문에 신근원의 메시지를 파악하거나 이 신근원의 생명력들을 계속 부활시켜야만이 이 3D 현실에 나타나는 물질 세계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선택이 먼저고 체험이 나중이다. 내가 먼저 내면의 신근원의 사랑을 발견하고 허용하고 구현하고 이루고 존재하고 싶어야 내면의 신을 보고 감지할 수 있다. 먼저 신근원과의 만남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에고의 숱한 생각과 판단을 멈추는 것이고, 호흡으로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흐르게 하면서 완전하게 내면의 신에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신근원과의 합일에 대한 의지를 선택하고 천명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내면의 신근원은 응답한다. 먼저 부르지 않는 자에게 신은 다가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꼭 외부의 신 같은 표현이 돼버렸네요. 안에서 깨우는 겁니다. 안으로 연결하는 건데, 실제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잠든 신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열리게 되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유의지 선택권의 선물을 받는 인간들에 대한 신근원의 무한한 사랑과 존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나는 사랑이다라는 진정한 확언과 이 영원한 크리스토스의 이상을 행동, 사고, 신조를 통해서 구현하려는 확고한 약속, 집중입니다. 이거는 약속, 확고한 몰입에 있다. 당신이 내면에 살아있는 신근원과의 합의를 선택할 때 당신은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사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당신은 모든 창조의 토대인 사랑의 실제가 당신을 둘러싼 모든 곳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내면의 신근원의 영원한 사랑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태도, 수용하는 정도는 당신의 외부 홀로그램의 모든 측면들 내에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사랑을 식별하고 경험하고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얼마큼 이 신근원과의 관계를 맺고 그 영원한 사랑을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외부 세계에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내면에서 찾지 않으면 밖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면에서 발견해야 외부 홀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카르마적 설정이 잠재의식적인 상태에서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외부 홀로그램에 투사해 놓듯 내 안에 없는 것을 외부 홀로그램에서 발견할 수는 없다. 사랑과 지혜와 권능은 모두 자각과 의식적인 상태에서 강화되는 에너지이며 힘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상태에서 내 안에서 발견해야만 반드시 외부 세계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선택함에 따라서 내면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강해지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확언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이다라는 진정한 확언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확인되어야지만이 외부의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사랑의 현현임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 안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평화나 또 내지는 감사함은 조건부죠. 나한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현실이 안락하거나 나한테 나의 이기심을 충족했을 때 나는 좋다고 느끼지만 실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확언하게 되고 내적으로 내 안에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외부 세계에서도 모든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사랑 없이 외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고 내 안에 신근원과 만나지 않고 외부의 모든 생명체들을 섬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크리스토스의 이상을 행동, 사고, 신조를 통해서 구현하려는 확고한 약속이다. 이것은 약속은 또 몰입과 집중으로 또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크리스토스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그다음에 이 행동과 모든 신조들을 여기에 부합하게 영원한 크리스토 이상에 부합하게 여러분들이 가지려는 것. 여러분들이 가치관의 부재를 통해서 계속 어떤 생존 본능과 이기심을 통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형판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가치관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고의 이런 개별적인 특수성, 상대성을 뛰어넘어서 전체성, 보편성, 절대성을 획득하려는 개인적인 전념과 헌신과 몰입과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이제 고려할 사항 잠깐 보시면요. 이제 잠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뭘 보냐면 여러분들이 홀로그램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루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명상 시간입니다. 삶을 관조하는 시간들. 그래서 나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주로 따지면은 사념처죠. 알아차림입니다. 내 안에 내 몸도 알아차리고 마음의 작용도 알아차리고 내 생각과 감정도 알아차리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법들, 대상들도 알아차리는 그 사념처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홀로그램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마인드풀 요거죠. 테이크 마인드풀 이게 사념처입니다.
테이크 마인드풀, 뭐에 대해서 창조한,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싼 모든 창조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창조의 내면에 있는 현존, 빅리스입니다. 빅리스, 이 현존을 정말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안에 깃들어 있는 바이탈 생명력, 이 내면의 신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가 하는 말과 얼굴 표정, 행동들을 보고 좋다, 싫다를 판단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는 못하다. 그들 내면에 잠들어 있는 내면의 신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을 볼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을 보는 거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보는 것도 있고요. 이거 알다라고도 번역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알면서 본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C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언어 형판 제 프로그래밍 선언 보시면 나는 사랑이다. I am love.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선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사랑이다라는 영원한 크리스토스의 이상을 행동과 그 다음에 사고와 그리고 신조를 통해서 구현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홀로그램 안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인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상태가 되면 음, 여러분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동요는 잠잠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 내면의 신과 사랑과 함께 그 초탈한 영역에서 엄청난 파워를 통해서 세상에 표현하는 물질 현현을 새롭게 크리스토스를 현현하는 거죠. 크리스토스를 현현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었는데요. 새해 들어서 한 첫 시간이었는데 사랑과 물질 현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숙고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게 1차원 흑의 엘리멘탈 속성에서 나오는 에너지잖아요. 1차크라, 1차크라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 1카타라 센터, 그리고 흑 엘리멘탈, 그리고 또 1차원이라고 하는 이 선형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 에 대한 숙고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사랑과 물질 현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